이론만을 통한 결과는 사람마다 정말 엉뚱한 다른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만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것도 상상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론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완벽한 이론도 정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대표적인 거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이론적으로 혹은 이론적 상황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손으로 코끼리 다리만을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론적 추론으로 인한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해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스 페라지라는 미국 펜실베니아 가난한 탄광촌에서 태어나 하버드 MBA를 거쳐서 스타우드 호텔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그리고 야야 미디어 최고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옆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건승을 기원하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CEO로 일할 때 타인으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성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혼자 밥 먹지 마라, 그런 책이죠. 그 후 또 책을 냈는데 혼자 일하지 말라, 그런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거기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론적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를 유도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부지에 누군가를 만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계를 풀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됨으로써 세상의 지혜와 성공의 기쁨을 교감하고 나누는 관계의 비결을 공개하면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오른 페라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신앙도 결국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기 위해선 페라지의 말처럼 행동과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동, 그리고 신앙적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계에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사실의 이론이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개개인의 삶의 자리와 형편, 성장 과정, 신앙의 정도나 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서 이론적으로 우리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는 내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론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무작정 적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론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자, 이런 이론을 편다면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어느 한 가지 치우친 이론으로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페라지가 쓴 혼자 밥 먹지 마라,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혼자는 멀리 갈 수 없다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균형이 생긴다는 말과 통하는 거죠. 이것은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변호사가 남부 텍사스에서 사망한 어느 부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분이 이제 뉴욕에 살다가 텍사스주로 거주를 옮기면서 엄청나게 큰 땅을 샀는데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재산을 남기고 죽어가면서 유서 한 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친을 찾게 되었던 거죠. 추적한 결과 누이가 과거에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 역시 손자 하나만 남기고 죽은 지 오랜데 그 손자는 당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지내던 아주 불쌍한 거지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3천만 불 상당의 텍사스 유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는 자신에게는 백만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이 친척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꿈같이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3천만 불의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도 잘 모르고 그 막대한 재산이 자기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권리증을 손에 쥐어줘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된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밤이 되면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자기가 살 자리, 그곳이 내가 자야 할 자리라는 거죠. 분명 백만장자인데 부자 노릇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이 그 많은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이론적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이 아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자이지만 아직도 삶은 주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은 삶이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게 금세 조상 대대로 몸에 익힌 죄의 티를 말쑥히 벗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신앙과 삶이 함께 이어지지 않으면 죄의 냄새가 뭉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거지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백만장자가 된 후에는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그 거지가 자신이 백만장자인 것을 믿지 못해도 그 거지는 이미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기조차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칭의는 마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먼 친척이 있었다는 사실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밑에서 지내던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백만장자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행함과는 다르게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행함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요. 행함이 과연 좋은 건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차.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구걸하며 지내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죄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열쇠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말씀, 그 단어가 로마서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알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 6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죄의 세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고 그런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이미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세례라는 거죠.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내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분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3절과 6절과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 의식이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별 수 있나? 전직 대통령의 정치농단 이후 일개 국민인 우리들이 무슨 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지,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그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이 어떤 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는 투표하는 나이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전에와는 전혀 달라요. 그전에는 뭐 고무신 받고 막걸리 먹고 이제 찍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제 정치인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변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옛날 함께 어울렸던 길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저 모릅니까? 왜 모르는 체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죠. 너는 너지만 이제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토록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맨발로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부흥성회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장인에게 부고장을 보냈다는 거죠. 김익두 사망.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김익두가 죽었다, 그렇게 부고를 보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은 가장 중요한 그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 보면 거듭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는 말은 로기제스테라는 헬라어 말인데 간주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현찰은 없지만 은행에서 이제 계좌에 어떤 돈을 송금해 주었으면 현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나온 이 말은 조금 약한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화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의식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천국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의식화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간혹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내 속으로 막 들어올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해가지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되새기면서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내 속에서 막 죄 지을 일이 생각나고 또 죄 지을 마음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막 속에서 뭔가 성질이 나려고 할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어. 이렇게 여기면서 죄 지을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삶, 이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자신에게 의식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리라는 겁니다. 알라. 그 다음에 이제 여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 여기라 이 말은 지적인 인식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드리라는 것은 삶으로 나가라, 실천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연약할 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더 이상 죄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이론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외할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형 낳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산 해성교회 어느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상처 입고 다 죽게 되어서 이제 나왔느냐? 막 그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받으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됐는데 지금까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벌써 한 6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새벽녘에 꿈인지 생시인지 소복 입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방문고리가 있었잖아요. 문고리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이제 오지 말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방문에 막 부서지도록 팍 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새 삶의 주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주인이 생겨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크리스찬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그 상병 가운데 정말 이 호랑이 눈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병이었는데 짬장이라는 게 있어요. 배식하는 그 짬장이었는데 저하고 근무를 쓰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는 항상 그 성경, 신구약 그 성경 조그마한 성경을 이제 품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병 돼가지고 군종병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군종병 생활을 하니까 저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휴가 나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 가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겁먹지 마세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정말 겁먹은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 회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방으로 다시금 들어갔는데 소대에서 떠나서 이제 본부중대에서 대구 CP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구 CP에서 삼천봉까지 이제 지류밭인데 소로가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 소로를 통해서 다녀요. 근데 전방에서는 3인이 함께 다녀야 되는데 저는 혼자 교회 뭐 청소하러 갑니다. 뭐 주보 준비하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했죠.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뭐 눈 오면 같이 청소해주고 뭐 휴가증 나오면 신병들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어요. 너무나 보람되게 참 은혜 중에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이제 하나님 앞에는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이 드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까지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은혜 체험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서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전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만끽하며 지내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경우는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당신께 있습니다. 제 인격이, 제 존재가, 제 생명이, 제 삶이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기도를 해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저의 삶이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